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자리에서든 제일 먼저 하는 설교를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램프 요정 지니라고 아시죠?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이런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죠. 소원이 무엇인가. 버전에 따라서는 하나를 들어준다는 그런 요정도 있고, 버전에 따라서는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램프 요정 지니가 나와서 어떤 소원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만약에 그 지니가 와서 소원을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니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램프 요정의 지니가 나왔을 때, 지니가 1가지 소원 혹은 3가지 소원 들어준다 이야기할 때,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니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이야기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게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능하다, 할 수 있다, 전능하다입니다. 전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며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한다 이야기하는 그 전능하심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기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본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래서 생명은 죽을 수 없지만 죽기를 뜻하셔서 죽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 전능한 능력, 할 수 있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뜻하십니까? 그게 성도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잘 순종하며 살았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하죠. 마태복음 3장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라는 질문이 아니고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언제 받으십니까? 40일 금식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받으시는 거예요. 37일째, 38일째 받으신 게 아닙니다. 금식 후에 모든 것을 다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셔도 됩니다. 배고픔, 어려움, 힘듦, 이게 예수님께 주어졌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떡을 먹어야 돼요. 사탄이 시험했던 건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네가 배고프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던 그게 바로 시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도 돼. 네가 그거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었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안 먹으면 죽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 먹어서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며 수많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여 만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그때도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시며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 생선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제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고 살리는 것,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힘을 주셔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버지여 이 어린 자가 눈 뜨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면 주님 뜻하시는 대로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뜻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좋은 것들을 그 능력, 기적, 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7일째까지 창조하시면서 7일째 창조 마무리하시고 안식하시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6일간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전능하신 그 능력,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실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도로 다시 불러주신 이유는 그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천국, 조금 더 많은 기적, 조금 더 좋은 재물, 조금 더 많은 건강함들,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본연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다움으로 회복되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걸 강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 이게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헌신, 섬김, 약함, 비난.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진이를 불러놓고 한 가지 소원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이처럼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